도끼가 생각하기를 내가 나무를 자르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 도끼는 큰 오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를 자르는 거는 도끼가 자르는 게 아니라 나무꾼이 자르는 겁니다. 나무꾼이 도끼를 만들었고 도끼의 날을 갈았고 그리고 도끼를 사용해서 나무를 무너뜨린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했다고 생각하면 대단히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이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워주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을 붙잡아 주신 이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을 써주신 이가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거요? 하나님이 한 거. 만약에 그 나무꾼이 그 도끼를 버려버리면 그 도끼는 고철이 되고 마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쐈으니까 귀한 존재, 보배로운 존재, 사랑스러운 존재지. 하나님이 내버려 버리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우리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성부가 되리라 해서 여러분이 성부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부를 만들어 주셔야만 성부가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거야, 나는 세상 성공할 거야 한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성공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하는 주님이 늘 보일 수 있어야 돼요.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말씀할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자. 그래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했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걸 하지 못하겠고요. 오늘 마지막인데 영적 리더자가 여러분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다시 얘기합니다. 나 하나님에 쓰임 받을 거야 한다 해서 하나님 여러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고 싶어야 쓰는 거예요. 그래 나 성공할 거야 한다 성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공시키기를 원할 때 성공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나요? 이해되나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적 리더자로서 뭐를 가지면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세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적 리더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 한번 시간 되는 데까지 같이 한번 은혜 나눠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사도행전 6장 2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까지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영적 리더를 세운 목적이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니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예.
자, 지금 초대교회는 부흥이 됐어요. 거기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구제가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히브리파 가부와 헬라파 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헬라파 가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네들보다는 히브리파 가부에게 더 많이 구제하는 것 같은 거예요. 불만이 생겼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히브리파 과부는,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우리 이제 한국에 삽니다. 한국에 살면서 과부가 된 사람들 있죠. 뭐 지금이야 여자분들 혼자 사는 게 훨씬 살기 더 쉽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요, 여자들이 할 게 없는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구제하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으면은,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난한 사람 하면은 과부를 꼽았다고요. 그럴 때였거든요. 그런데 헬라파 과부는 어떤 사람이냐면 조선족 같은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조선족이 누군지 알죠? 그죠? 조선족인 사람도 우리 한국에 와 사는 거예요. 여기에 조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이 있으니까 베드로하고 사도들이 오늘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뭐 받는 사람? 성령과 지혜가 뭐해서? 충만해서 뭐 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세워라. 이게 바로 뭐 영적 리더자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일들을 다 누구에게 맡기냐? 그 7명 영적 리더에게 다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다 맡기겠다. 그리고 오직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는 거죠. 자, 큰 범위 생각하지 말고 세강교회 안에를 한번 구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래 이 모든 일들 누가 해야 되냐면은 백종선 목사님이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부목사님 자기 일을 하려고 여기 온 것이 아니라 백종선 목사님 목회하는 그 목회에 같이 협력하기 위해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부목사님들은 자기 색깔 내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오직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께 여기 세워주신 거잖아요. 원래 이거 목사님이 다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다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뭐를 세우냐면 영적 리더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 직분 그러면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뭐 구역장 이러잖아요. 여러분 영적 리더는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까지 다 영적 리더에 다 들어가요. 나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영적 리더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영적 리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목사님은 바로 뭐냐? 감독이에요. 축구로 말하겠습니다. 감독. 영적 리더는 누구냐? 선수. 그러면 이 선수들은 뛰기 위해서 사전에 무수히 많은 훈련을 하나요, 안 하나요? 리더의 특징은 내가 가만히 있는데 리더가 되는 게 아니라 리더는 그 상황에 따라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훈련. 그래서 훈련 받아서 실제 현장 속에서 막 뛰는 거 누가 뛰는 거예요? 선수 리더자들이 뛰는 겁니다. 그런데 막 뛰기는 막 축구 선수들이 자기네들이 막 차는 것 같은데 뒤에서는 누가 다 그 포지션이라든가 그 모든 계획을 누가 다 하고 있습니까? 감독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이 교회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사실 뭐가 필요하냐면은 리더가, 영적 리더가 필요하다. 사실 교회는요, 전부 다 선수를 만들어야 돼요. 전부 다 영적 리더자를 만들어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보세요. 관중석에는 누가 있나요? 예? 관중이 있죠? 관중. 나는 이거를 다른 말로 구경꾼들이죠. 와, 무수히 많은 관중들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중들은 그 어떤 것을 경기를 위해서 뒤에서 훈련받은 게 있나요? 없나요? 실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같이 뛰던가요? 안 뛰던가요? 그런데 누가 가다가 볼을 좀 탁 넣어야 되는데 잘못 넣었어. 그럼 관중석에서 뭐래요? 야, 저거 빼 막 이러죠. 저거 교체. 그러면 네가 한번 해봐.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대한 책임이라도 한번 져요? 눈물 한번 흘려봤어요?
땀 한 번 흘려봤어요? 전부 다 구경꾼 판단만 하는 거예요. 잘했니 못했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일학교 안에서부터 모든 사람이 나는 세강교회에 구석구석에 필요한 리더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멘. 자, 크게 한번 따라해. 나는, 좀 더 크게, 나는 영적 리더자다.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에 7, 여기는 뭐 집사를 세웠다고 말은 사실 집사라는 말도 없거든요. 영적 리더자를 하나님이 세우셨다. 근데요, 이 리더자들은 각각 자기가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책임이 있죠. 이제 조금만 볼게요. 만약 장로님이시다 그러면 장로님은 장로님 포지션이 있죠. 그죠? 또 권사님은 권사님 포지션이 있죠. 안수있으면 안수님 포지션이 있죠. 또 구역장이다 구역장 포지션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그런데요, 이 포지션, 영적 리더에게는 항상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가 있냐면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권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리더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따르냐면 책임이 따라요. 그러면 세상 회사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어떤 분이 너는 상무해라. 상무가 됐어요. 그러면 상무해라 그러면 상무하라고 하면 상무에 대한 권한이 있나요, 없나요? 권한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냥 상무하라고 그러고 봉급 많이 주는 거 아니잖아요. 대접하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한 뭐를 줘라. 여러분 정말로 책임을 못 질 때는 이 권한은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님이시다. 장로님은요 하나님이 장로님에게 주신 권한이 있습니다. 영적 권한이 있습니다. 여러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로님은 뭐처럼 살아야 돼요? 장로님의 책임을 다하고 살아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내가 예를 들면 교사다. 아니면 여러분들 모든 일수 교사 뭘 한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그 포지션 안에서의 권한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권한은 언제 나타나냐? 권한은 언제 누릴 수 있냐? 한번 따라서 책임을 다할 때 누릴 수 있다. 아멘. 여러분 꼭 책임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집사님처럼 행동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를 따를까요? 안 따르는 거예요. 목사님은 안 따르는 거예요. 목사님은 목사님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목사님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무수히 많은 일들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받는 은혜도 많고 능력도 많고 축복도 많습니다. 나 이 권한 마음껏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권한을 누리려면 여러분 반드시 뭐를 감당해야 되냐면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한번 우리 목회자와 리더니까 일단 목회자와 리더 관계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보통 목사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목자와 양의 관계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목자는 바로 누구를 얘기하면 목사님을 얘기합니다. 여기 양은 제가 그랬습니다. 리더자는 뭐 특별한 몇몇 사람만 리더자가 아니라 온 사람이 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자녀의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요? 다 리더자입니다, 여러분. 자, 성도들이 바로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 리더자들. 여러분 다 영적 리더들입니다. 그런데요, 참 신기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성도들을 비유할 때 꼭 뭘로 비유하냐면 양으로 비유해요. 양으로 비유할 때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양은요 스스로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양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왜 그러냐? 양들은 아주 단점이 뭐냐면 눈이요 앞을 잘 못 봐요. 뭐 불과 한 3m 정도도 못 본다고 그래요.
못 보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그게 양인 거야, 여러분. 눈이 나빠요. 그 대신 또 양의 또 장점은 뭐냐면 귀가요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와, 그냥 아무리 그 뭐라 하지 모창, 응? 흉내를 내 가지고 해도요 그게 모창인지 기가 막히게 알아요. 응? 여러분들은요 가만 내비로 두면 다 어디로 가는 줄 아십니까? 세상으로 갑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생활 잘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내 교회가 있어야 되고요. 무슨 교회? 아, 좀 크게 무슨 교회? 내 교회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내 교회는 어떤 교회냐? 내가 은혜 받는 교회, 하나님 만나는 교회. 아멘. 그 다음에 내 사명지가 있어야 돼요. 내 사명지가 어디냐? 여러분들 세강교회가 여러분의 사명지예요. 세강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목사님과 프로젝트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누가 있어야면 목자가 있어야 돼요. 왜? 나는 하나님의 뭐니까? 양이니까. 여러분 교회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합니다.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무슨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세상 권세입니다. 마귀의 권세입니다. 내가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세상에 밖에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음부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호받고 여러분들의 삶을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뭐밖에 없느냐?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교회 있나요? 여러분 은혜 받는 교회 있나요? 진짜요? 그럼 여러분 사명지가 있나요? 그 사명지가 뭘까요? 여러분 세강교회를 통해서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세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아멘. 아까 우리 장로님하고 아까 식사를 조금 했는데 장로님이 이런 얘기예요. 이번에 베트남 거기 신학교에 갔더니 너무 감동스럽다는 얘기를 해요. 사실 이거는 백 목사님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지만 백 목사님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도 드려진 물질도 드리고 그러면서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사명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안 그런가요? 맞지요?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장소, 복 받는 장소가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아무 데나 가서 은혜 받고 아무 데나 가서 복 받지 마십시오. 그게 잘못된 거예요. 지금 제일 문제된 사람이 뭔지 아세요? 아이고, 내가 아는 목사님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혹시 아는 목사님 많은 사람은 손 한번 들어봐. 이 동네는 없네요. 이쪽 보고 말할게요. 아는 목사님 많은 사람은 손 한번 들어봐. 내가 마음이 우울할 때는 김 목사님한테 가고 내가 몸이 조금 아프면 박 목사님한테 가고. 왜? 박 목사님 신유은사 있다네. 내가 앞이 껄껄하면 최 목사님한테 가고. 왜? 그 목사님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네. 와, 그래가지고요 11조도요 조금 돈 생기니까 김 목사님한테 조금, 박 목사님한테 조금, 여기도 11조. 내가 11조 다 보내. 아주 뽕이 막 올라가가지고 내가 막 이런 사람 얼마나 지금 잘못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은혜는 세강교회에서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보호받는 장소가 어디냐면 세강교회인 것을 믿으시면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제가요 여기 강단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사실 이 전할 수 있는 그 권한은 사실 누가 주면 백 목사님이 저에게 준 거거든. 강단을 저에게 4일 동안 맡겨주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양은요 기가 참데 양과 또 그다음에 목자와 양의 관계는요 이런 관계예요. 내 목사님이 있어야 한다 그랬잖아요. 아까 우리 백 목사님이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조금 늦게 끝나도 된다고 그랬으니까 난 그 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조금 늦게 끝낼게요. 괜히 10시 되는데 막 이러지 마세요. 이거 벗고 할게요. 너무 막 이게 뜨거워요. 사실 이번에 성이 올 때는 차근차근 가르치고 내가 누군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신앙생활 할 수가 있지? 사실 이거 가르치려고 봤거든요. 근데 또 이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지식이 아니니까 여러분의 임팩트하게 뭔가 은혜도 임하고 감동도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막 설명하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차근 한번 들어보세요. 이 목자와 양의 관계는요, 참 이런 관계가 있어요. 내 목자가 있어요. 그리고 내 양이 있어요. 와, 왜 하나님이 목자와 양이라고 표현했을까? 자,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자, 앞에 있으니까 찾지 말고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문지기는 그들을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는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뭐하느니라? 도망하느니라. 그러니까 백목사님 입장에서는 내 양이 있는 거예요. 이해 되겠어요? 내 양이 있는 거예요. 와, 이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는 내 양이 있고 내 목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누구의 양을 이름을 불러?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아멘. 인도합니다. 그러면요, 이 양은 또 어떠냐?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알아서 타인이 부르면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그래서 뭐라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가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뭐하느니라? 도망하느니라. 그 뒤에 말하면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이 선한 목자는 뭐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게 선한 목자다. 여기서 선한 목자의 개념은 예수님을 얘기하거든요. 싹구는 뭐냐? 싹을 위해서. 한마디로 여러분 직장 왜 다녀요? 싹 위해서 하는 거죠. 그죠? 그죠? 돈 때문에. 어제 그랬잖아요. 여러분 목회자는 돈 때문이라는 게 아니라고. 목사님은 경제 영역에 있는 분이 아니라고. 그죠?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요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막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 좋은 목사님을 만나는 거는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여러분 백 목사님이 정말 좋은 목사님이라고 여겨집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멘 크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답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제가 질문해 볼게요. 한번 목소리를 가지고 평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백 목사님 정말 나한테는 다른 사람 말고 내 목자 내 양이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정말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이라고 나한테 딴 사람까지 비교하지 말고 나한테 좋은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예.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은 내 양이기 때문에 내 양을 먹이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 사실 어디 가면 푸른 초장이 있는지 어디 가면은 저 위험한 곳인지 누가 양이 오면은 저 양을 갖다 이리가 오면은 이리에게 달려가서 마치 다윗이 사자 입을 찢듯이 그 입을 찢어서 여러분을 건져주고 보호하고 그게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내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내 사명지가 있어야 됩니다. 내 목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 믿으시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근데 이 리더자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리더자가 이제 앞을 향해 가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양의 특성 중에서 하나는 또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양은요 항상 앞에 있는 양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사실 양을 몰 때 보면 이 개를 풀어가지고 뒤에서 양을 막 몹니다. 그런데 목자는 모든 양들을 다 불러내는 게 아니라 훈련받은 영적 리더 같은 양을 앞에서 부릅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개들이 막 쫓아다닙니다. 막. 다른 곳에 못 가게. 그러면 자기네들도 모르게 앞에 있는 양들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렇답니다. 앞에 가는 양이요 막 가다가 돌뿌리에 딱 걸렸어요.
그러니까 다리가 되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다리를 저는 거예요. 이렇게 양이 앞에 가는 양이 그때 뒤에 있는 양이 멀쩡한 양이 자기도 더 걸어. 아이고 아파서 저는 거요? 앞에 사람 앞에 있는 양 보고. 왜 리더가 중요한 줄 아십니까? 왜 훈련받는 사람이 중요한 줄 아십니까? 신앙은 여러분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 방법이 있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나는 영적 리더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을 여러분들은 목사님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리더자들이. 그러면 뒤에 오는 사람들은 그대로 따라서 가게 돼 있거든요. 아멘. 그게 양의 특징인 거예요. 나는요 정말로 목사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영적 리더의 자세, 리더십은 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 같은 리더십을 가지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같이 나눌게요. 자, 이걸 하기 전에 먼저 신앙인하고 종교인을 한번 구분해 봐야 돼요. 여러분, 신앙인은 뭐고 종교인은 뭔가요? 신앙인은 뭐고 종교인은 뭘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자. 예, 신앙인은요 신앙인이고요. 종교인은 종교인입니다. 정답. 띵동댕. 근데 신앙인은 이런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요 내 뒤에서 든든한 백이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재밌게 막 세상에 막 열심히 살다가도 가끔 누구 좀 확인해 보라고. 응? 아니 왜 엄마를 확인해? 여러분 하나님 확인해 보라고 그랬죠? 아 키즈 카페에서 그러니까 뒷얘기는 못 들으셨구나. 키즈 카페에서 애들이 막 재밌게 놀다가도 수시로 누구 확인한다고? 엄마 확인하듯이 엄마가 안전이잖아. 여러분도 열심히 일하면서도 열심히 살면서도 누구를 확인해 보자고? 주님이 있나 없나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늘 확인하면서 하늘 공급하는 힘을 가지고 감동 속에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신앙인이라고 말해요. 근데 잘 보세요. 신앙은 항상 ing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ing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 달 전에 은혜 받은 것 가지고 지금 쓸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그랬죠? 양식. 여러분 어제 뷔페에 가가지고 네 접시 먹고 아니 그렇게 뭐 이렇게 먹고 놓고 꼭 나올 때는 뭐라고 그래요? 먹을 게 하나도 없대. 그럼 그동안 먹은 거 뭐예요? 먹은 거 뭐예요 그거? 그러니까 이것저것 먹으면 별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다 그래. 자 그럼 어제 먹었어요? 배가 터져라 먹었어요? 어제 먹은 거 가지고 오늘 저녁까지 버티죠? 예? 지금까지 안 먹었으면 어떨까요? 배고프 힘 빠지겠죠? 아니 어제라고 하면 너무 가까워. 한 달 전에 그렇게 막 퍼지게 먹었어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오늘 그 한 달 전에 먹어가지고 여러분 지금 그거 가지고 살 수 있죠? 잘 들어야 돼요. 은혜는 한 달 전에 받은 거 가지고 쓰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 전에 받은 거 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에 받아야 돼요. 이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거 좀만 쳐주세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항상 ing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 참 안타까운 권사님은 어떤 권사님이냐? 아, 목사님 내가요 20년 전에요 30년 전에 성령 처음 받을 때는요 막 내가 얼마나 충만하지 막 그때는 막 기도하면 막 내가 4시간 기도하고 막 지금은
그러다가 갑자기 사지선이 돌아가면 그때는 막 여러분 지난 모든 일들은 한번 따라합시다. 메모리다, 추억이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추억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메모리, 여러분 옛날에 했던 기억 가지고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해되겠어요? 지금 이 시간에 만져줘야 되고,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에 함께 해주셔야 되고, 지금 이 시간에 도와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제 부흥회랍니다. 만약에 어제 충만했어요, 그러면 오늘 자연히 충만하겠죠? 아니요. 오늘 안 충만할 수도 있어요. 어제 하나님 함께 했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면 종교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과거에, 그러니까 신앙인은 지금 현재 막 이제 받은 사람이 신앙인이고요. 종교인은 어떤 사람이냐? 메모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추억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종교인들의 특징에는, 잘 보세요. 이 종교인의 특징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한번 생각 좀 해보고 있어요. 자, 종교인의 특징,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한다 믿어요, 안 믿어요? 믿습니까? 철저하게 믿습니다. 왜? 내가 경험해봤으니까. 그런데 이건 내가 믿는 것뿐이지 지금 나한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뭐만 남아? 형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러잖아요. 네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뭐는 없다? 경건의 능력이 없다. 네 안에.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난 여러분 정말 조금만 내가 한눈 팔면 여러분도 모르게 신앙인에서 어디로 빠지냐면 종교인의 자리로 빠진다는 거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종교인이 가지고 있는 그 중심 사상에 뭐가 있냐면 에고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서 처음 들어보나요? 에고. 이 에고라고 하는 말은요 기독교적인 인본주의 사상의 가장 중심,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인본주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에 가장 자리 잡고 있는 사상이 바로 뭐냐면 에고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에고라고 하는 말은요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과 관념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고하게 뭐가 있냐면 의식이 있고 뭐가 있어요? 관념이 있어. 확고합니다. 자기 생각이 뚜렷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무슨 기준이 되냐면 판단 기준이 됩니다. 누가? 자기 자신이. 의식도 있고 판단이 있습니다. 자기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에고가 여기에 딱 자리 잡혀 있으면요 설교를 들을 때 잘 보세요. 설교를 딱 듣잖아요. 설교를 들으면 에고가 딱 작동을 해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자기 생각하고 맞는 거예요. 자기 판단하고 판단 기준에 맞는 거예요. 자기 의식에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근데 자기가 딱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자기 판단 기준에 안 맞아. 그러면요 아니래요. 나 진짜 그 전에요. 지금 이제 오래전 얘기예요.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왔어요. 이 사람이요 되게 믿음이 좋은가 봐요. 앞에도 안 꼭 뒤에 앉아요. 그리고 앉아가지고 꼭 이래요. 난 여러분 이러지 않기 바랍니다. 나 이런 사람 보면 겁나. 이래요. 그리고 눈을요 꼭 뜬 건지 감은 건지 모르겠어요. 내일이 깔아요. 그러다가 제가 설교하면요 어떨 때는요 막 격하게 이래요. 이 말은 뭐냐? 맞다. 또 어떨 때는요 격하게 와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요 여기 설교 안 보려고 하거든요. 저쪽에 앉았는데 저쪽에 그 끝쪽에 항상 구석에 앉잖아요. 저쪽에 앉아 이쪽에 앉아 구석에 앉잖아요. 안 보려고 한데도요 막 하다가 나도 모르게 쳐다봐. 그럼 막 오늘 뭐 잘했나 내가?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일은 자기 기준에 의해서.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은혜 받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 대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설득시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을 설득시켜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 선포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그 말에 아멘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해되겠어요? 이제 자세히 얘기할 때 자세히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항상 이 애고가 있는 사람은, 종교인은요 100%다. 왜 종교인이 되는 줄 아십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 마음 안에 뭐가 되면 애고가 들어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애고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봉사를 하더라도 어떨 때는 기쁜 마음으로 하는데 어떨 때는 안 해. 왜 기쁜 마음으로 할까요? 내 마음에 맞다 이 말이에요. 자기 생각에 맞다, 자기 기준에 맞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안 해. 그럼 뭐요? 이거 기준에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이런 사람이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이거는 주님의 일한 거요, 자기 일한 거요? 다시 물어봅니다. 주님의 일한 거요, 자기 일한 거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에서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위한 일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일 안 하고, 교회에서 막 열심히 교회를 한다고 하는데 내 일 안 하고 자기 일 한 사람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아멘,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이 애고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뭐를 행하는 자들아? 뭐를 행하는 자들아? 뭘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뭐하라? 떠나가라. 이렇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해. 이 말은 뭐 에고를 가지고 여러분이 아무리 주일했다 할지라도 그거는 주님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 주를 위해서 한 일이라 자기를 한 거요.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는 네가 그 일한 걸 내가 모르겠어. 뭐를 행하는 자들아? 여러분 종교인은요 태어날 때부터 종교인이 태어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인을 갔던 사람이 오늘 하루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내 자의식이 나오고 자연민이 나오고, 그래서 정말로 어깨에 뭔가 내가 대단하게 잘하는 교만함이 나오고 자연민 속에서 열등감과 우울감과 자괴감 속에서 막 살아가는 거, 이게 전부 다 애고요. 자, 이해되겠죠? 자,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내 안에 있는 애고를 오늘 이 시간에 비워버리게 하소서. 비워버리는 방법은 뭘까요? 어떻게 하면 비워질까요? 비워져라! 이러면 비워지잖아요. 다시 내가 한번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기 어둠이 있어요. 어둠아 물러가라! 한다고 어둠이 물러갑니까? 이 어둠은 어떻게 하면 물러가나요? 오케이. 빛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이 있어요. 사망아 물러가라! 한다고 물러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망이 물러가면 어떤 거냐? 생명이 오면 사망은 그냥 물러가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있는 에고야 물러가라. 에고야 물러가라. 그런다 물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님께 붙잡히면, 아멘,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여러분 안에는 에고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자, 크게 한번 따라 주여, 좀 더 크게, 주여 내 안에 있는 에고가 떠나가게 하소서. 아멘. 자, 그러면 떠나가게 하려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 가운데 살아야 될까요? 은혜 가운데.
여러분 나인성 과부 알죠? 나인성 과부가 아들이 죽었잖아요. 상여를 메고 북만상청항에 갑니다. 이쪽에 행렬입니다. 이 행렬은 무슨 행렬이냐면 사망의 행렬입니다. 사망의. 근데 한쪽에 반대쪽에서 하나의 행렬이 옵니다. 그거는 예수님의 행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사망이었지만 예수님은 생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망과 생명이 만나면 뭐가 떠나냐? 사망은 떠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육체의 질병도 떠나라 떠나는 게 아니라 치료자 주님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육체는 떠나가게, 육체의 질병은 떠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어요. 우리 무조건 와서 주님 그냥 자유 주세요 이러지 말고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해서 일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제 영적 리더자들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사는지, 리더십이 뭔지를 이제 이제 이 배경 속에서 이제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제일 먼저 영적 리더는요 실천함으로 섬김의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섬김에는요 반드시 뭐가 있으면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자, 한번 마태복음 20장 2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의 뭐로 왔다? 대속물로 왔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은 뭐였냐면 대속이었어요. 그럼 이 대속이 무슨 말이죠? 내가 죽어야 될 거, 죄 없는,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 없는 분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죠? 내가 맞아요. 내가 질병 때문에 내가 고통당해야 되는데 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뭐에 맞음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질병을 대신 담당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죄 없는 예수님이 저 십자가, 원래 저 십자가가 뭐냐? 저주였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을 죽이는 사형 형틀이었단 말입니다. 저주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저주당할 필요 없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주의 십자가 달림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 문제를 전부 다 해결해 주셨어요. 아멘? 아멘? 그게 대속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공자나 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뭐 불경에도 보니까 자비하라. 불경에서 말하는 자비,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같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은가요? 다른가요? 뜻이 다른 건가요? 아닙니다. 같은 말입니다. 사랑이나 자비나 이 세상의 언어로 풀면 똑같은 말입니다. 사랑, 자비. 뭐가 다른가요? 자, 여러분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뭐가 다른가요? 딱 한 사람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 내가 그걸 알면 내가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여러분, 공자가 말하는 자비, 예수님이 하나님 말하는 사랑,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사전이나 뭐 세상의 논리나 사상으로 보면 틀린 말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청나게 다릅니다. 여러분 공자나 맹자나 사람들이 말하는, 석가모니가 말하는 그 자비, 사랑은요 뭘로 한 거냐? 말로 한 거야. 말로 끝난 거야. 사랑해라. 난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푼 사랑은 말로 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뭘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확증했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뭐 하심으로? 이건 뭐요? 한마디 예수님은 말로 한 게 아니라 뭐 하신 분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지금까지 말하는 것 중에서 그냥 말로 끝난 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치료함을 받아라.
진짜 치료 받았습니다. 문둥병자가 와서 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아픈 데 손을 대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랬더니요, 문둥병이 깨끗해진 거예요. 예수님은요, 한 번도 말로 끝난 적이 없어요. 반드시 말한 것이 실천이 돼서 그대로 현실이 됐다는 거 믿으시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풍랑아 잠잠하라. 풍랑이 잠잠해졌지. 근데 우리 왜 자꾸 하나님을 이렇게 이론으로 되냐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실제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준다면 실제 도와주는 거예요. 주님만이 내 도움이라면 실제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지금 도와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아멘. 성경 어디를 보세요 여러분? 그냥 피상적으로 말하는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게 그냥 피상적으로 말했나? 실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면 좋겠다는 거야. 말만의 하나님이야. 이론의 하나님이 아니라. 근데 이거를요, 예수님은 다 뭘로 보여줬냐? 실천으로.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이 실천으로 보여줬다는 게 더 감격스러운 게 뭐냐면, 우리와 뭐 하냐면 지금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영적 리더자들은 섬기는데 말로 섬기는 게 아니라 실제로 뭐 함으로, 크게 뭐 함으로, 예, 말 가지고 하지 않기 바랍니다.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면 한번 살아보려고 애를 한번 써보세요. 아멘. 그러면 살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아멘. 아니 가다가 어려운 일 당해서 딱 멈춰지거든. 그때는 하나님이 여러분 일으켜주는 은혜도 임할 줄로 믿어요. 아멘. 실천하자. 그대로 부딪혀보자. 나는 리더자다.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도 어제 보니까 학생 많던데, 뭐 나는 이제 고등학생인데 뭐가 리더? 아니에요. 요즘에 교회마다 젊은 아이들 보면 다 리더 모임을 가져요. 전사님 리더 모임 갔나요? 학생분 만나요? 청년부 리더 모임 갔나요? 예. 리더 모임 다 가져요. 같이 밥 먹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또 막 나누고. 이 리더의 특징이 뭐예요? 뭐 하려고? 훈련받아 그대로 우리가 한번 뭐 하려고? 실천해서 섬기려고. 아멘. 기도해야지. 백날 얘기하면 소용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아멘. 믿음으로 살아야지. 백날 얘기하면 소용없어요. 영어 공부 못한 애가 뭐예요? 맨날 영어 공부해. 한 번도 단어 외워본 적이 없어. 걱정만 하고 있지. 그래서 리더자는요, 실천으로 섬김의 본이 된 사람이 바로 리더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리더십에는요, 크게 두 가지 리더십이 있다고 말해요. 자, 마태복음 11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에서 30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니라. 여기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마음은 온유하고 뭐하니? 내 마음은 뭐예요? 온유하고 겸손하다. 여러분, 예수님의 리더십은 바로 뭐냐면 온유와 겸손이었습니다. 먼저 겸손부터 얘기할게요. 겸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사야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러잖아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우리 개역 개정에는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렇게 말하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버러지라 그랬어요.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이고 우리가 버러지라면 하나님과 버러지가 서로 어떤 소통할 수 있을까요? 소통할 수 있을까요? 무슨 감정을 나눌 수 있을까요? 아니 같이 공감할 수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은 하나님이 왜 좋은 하나님이냐?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와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여기 있는 권사님이 돈이 지금 막 없어요.
제가 돈이 많아요. 한 번도 어려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권사님 요즘에 돈이 없어요? 그래 주머니 있는 거 1,000만 원.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1,000만 원에 딱 줬어요. 돈은 줄 수 있으면 모르지만 서로 마음의 인격적인 교제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대의 마음의 아픔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낮아져서 이 땅에 누구의 몸으로 왔냐면 사람의 모습으로 왔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온 이유는 뭐냐면 사람인 누구와, 조그맣게 얘기합시다. 좁은 범위에 얘기합시다. 누구와? 나와 뭐 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은 커뮤니티, 코이노니아. 하나님은 항상 관계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관계하기를 원하시고 오늘 여러분과 교제하기 원하고 있다는 거 믿으신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와,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더니 우리의 아픔을 서로 예수님이 먼저 공감하기 위해서 내가 사망 가운데 죄 때문에 죽는 고통이 얼마나 힘들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겪어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구나. 이거를요 예수님이 참 경험하셨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요 우리 육체의 질병이 얼마나 아프다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아세요. 뭘로 할까요?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인데 그분은 가난하셨어요. 가난하게 사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와서 우리 가난이 뭔지를 예수님은 아세요? 모르세요? 다 아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여러분이 다가옵니다. 다가오는데 여러분과 같이 소통하기를 원하고 서로 교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통하고 교제하는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 네가 아픈 거 내가 다 알아. 어떻게 알아요? 뭘로 알아요? 경험으로 알아. 오늘 여러분이 아픈 거요 주님 다 아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오늘도 공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문제 속에 있을 때, 절망 속에 있을 때 주님도 절망을 느끼고 예수님도 아픔을 느끼면서 그분은 전지한 것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 되어서 여러분의 눈물도 씻겨주시고 할렐루야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모든 것도 다 풀어주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이게 겸손한 거예요. 겸손은 정의는 이렇습니다. 우리와 눈높이를 같이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데, 얼마든지 다 누릴 수 있는데 누리는 것을 포기하고 상대와 함께 눈높이를 뭐 해주는 거예요?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겸손입니다. 여러분 영적 리더자들은, 교회에서 같이 일하는 리더자들은, 여러분 교회에서 1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는 1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 같이 가야 됩니다. 나 혼자만 멀찌감치 막 달려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막 달려가다가 못 따라오거든. 여러분 멈춰서서 뒤에 있는 사람을 좀 기다려주기를 바랍니다. 같이 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겸손한 리더자가 되어야 되는데 진짜 상대의 마음을 좀 헤아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픈 사람이 있으면 왜 아픈지를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그전에 기도할 때요, 그렇게 기도해서 성도님들이 아프다 그러면 간절히 기도했죠. 정말로 간절히 하나님 치료해 주면 치료해. 그러나 딱 그 집사님이 아픔이 뭐라는 거를 제 마음에 못 느꼈어요. 저는 솔직히 열심히 기도해 준 것 뿐이죠.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아파도 보고 어려움도 당하니까 철들었나 봐요. 집사님의 아픔이 보이는 거예요. 눈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마음일까요? 예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그게 바로 영적 리더가 갖는 겸손한 마음. 야, 너는 왜 그 모양이니? 야, 너는 그렇게밖에 못해? 이러지 말고
한번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들어가 봐. 그리고 그를 위해서 같이 눈물도 흘려줄 수 있고. 왜? 그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자, 예수님의 그 리더십은 바로 뭐였냐면 온유였습니다. 우리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진짜 어떤 온유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온유라는 말은요, 이런 말이에요. 야생마 있잖아요. 야생마가 있는데 이 조련사가 야생마를 갖다가 딱 훈련시켜 가지고 준마를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온유라고 해요. 그러니까 온유는요,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라 무수히 많은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온유예요. 자, 그러면 이 훈련된 이 말을 갖다가요, 달리라고 채찍을 기수가 딱 때리면요, 이 말은요 온몸에 몰입을 해가지고요 앞을 향해서 전력질주해서 달려갑니다. 막 뒤도 안 되고 막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기수가요 딱 멈춰쓰라고 그러면요 그 자리에 딱 멈췄습니다. 달리기도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근데 멈춰쓰라고 하면 얼마나 잘 멈췄는지 몰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온유예요. 예수님이 온유하신 분이었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아니요 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럽니다. 너는 이 땅에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가라. 예수님 아멘에서 마리아의 몸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채찍에 맞아라.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어라.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대로 아멘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생애는, 좀만 크게, 예수님의 생애는 아멘이다. 아멘? 아멘입니다. 어떤 말을 하더라도 아멘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다 온유했던 사람들. 나는 세관교회 성도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냐?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온유한 리더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갈대아우를 떠나라. 그럴 때 아브라함은 네 하고 떠났어요.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이삭을 바쳐라. 그때 네 하고 바쳤어요. 모세에게요, 정말 너는 가서 내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건져내라 할 때 앙알앙알 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설득을 받고 네 하고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냈단 말이에요. 온유한 사람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말씀할 때 그 말씀에 아멘하고, 아멘 말씀할 때 그 말씀에 아멘하고 그대로 따라와 주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면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주여 내가 온유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정말 온유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뭘로 받아야 하면 거부할 수 없는 명령으로 받아야 된다. 거부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취사, 선택이 없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면 우리는 그대로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온유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아까 그랬잖아요. 나 성부되고 싶습니다. 성부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리더십의 자세를 가진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성부시키는 거니까요. 하나님 나 쓰고 싶습니다 하셔 쓰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이 쓰실 사람을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고 있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합격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찾고 있다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푹 쓰는 게 아니라 평상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금 찾고 있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실 때 여러분 한번 아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이번에는 아멘 하지 말고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하고 여러분만 있어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온유한 심정을 가지고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알겠죠? 예? 알겠죠? 자, 한번 여러분들이 여기 아무도 없어요. 주님과 여러분만 있어요. 자, 너는 기도하고 살아라. 아,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네, 이거 따라갈 수 있겠어요? 원래요, 여러분 못해도요 뭘 잘하면 막둥이처럼 대답 잘해야 돼. 막둥이들은 뭐래요?
뭐 해도 야 너 이거 하라고 하면 네 그러고 가잖아요. 그걸 해야 안 해요. 아이고 저거 막둥이처럼 되었잖아요. 그러잖아요. 막둥이처럼이라도 대답을 해야 되지. 응? 자, 한번 크게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고 살아라. 좀 더 크게 기도하고 살아라. 아멘하고 살아라. 세상이 어렵고 힘들거든 이기고 한번 살아봐라. 아멘. 하나님 앞에 한번 쓰임받고 살아봐라. 아멘. 이렇게 말해요. 어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그대로 그냥 내 거부되는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가 한번 아멘하고 한번 나가보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 오늘 이런 리더자를 찾고 있다는 거 믿으시면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예? 목숨을 내놓으라 할 때 우리는 아멘하고 가야 돼요. 이 정도는 돼야 하나님 우리를 써주시는데. 그래서 진짜 리더자의 성품에는 리더자는 뭐를 갖고 있냐면 온유한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난 영적 리더자로서 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더라도 나는 아멘 예 하고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리더자가 돼서 따라가잖아요. 이제 따라가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막 따라가면 되나요? 따라간다는 전제 조건은 뭘까요? 자, 여러분들이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그랬잖아요. 순종의 전제 조건은 뭘까요? 자, 순종의 전제 조건은 뭘까요? 순종은 누군가가 나에게 뭐 해주신 이가 있어야 돼요? 명령하신 이가 있어야 되죠. 예를 들면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대로 그냥 막 해요. 이게 순종이 아니요.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막 해요. 순종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해 주셔야 되죠.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내 감정, 내 뜻, 내 마음에 안 맞아도 나는 그 말을 믿고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오케이? 따라가는 거예요. 맞죠?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면 순종이라고 그래요. 순종이다. 그러면 우리가 순종할 때 나에게 명령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명령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순종했죠.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할까요? 역사는 누가 할까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순종은 좀 더 크게 순종은 내가 하지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늘 주의 음성 들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뭘 할 때 막 앞서서 뭐 막 하려 하지 말고 먼저 주의 음성 들으려고 해야 돼요. 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에게 감동. 그래서 이렇게 주의 음성 듣는 법도 사실은 우리가 진짜 주의 음성 듣는 법도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하면 여러분 주의 음성 들을 수 있거든요. 누구나 다 들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나와 함께하는 그것을 여러분 진짜 조금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겸손하게 한번 기도도 좀 한번 해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 준 대로 우린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크게 뭐 하는 거예요? 순종은 뭐에 의해서? 하나님의 뭐에 의해서? 명령에 의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말입니다. 순종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은 더 크게 순종은 내가 하지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아멘이시죠? 예. 자, 그래서요. 정말 이 믿음에는요. 믿음은 두 가지거든요. 믿음 하면은 순종과 신뢰라고 그래요. 믿음은 순종과 신뢰다 이런 말을 써요. 믿음은 순종과 뭐라고요? 신뢰. 순종은 누가 할 일이냐면 내가 할 일. 순종은 누가 할 일? 신뢰는 누가 할 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믿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 신뢰예요. 그러면 여러분 순종은 누가 하는 거예요? 신뢰는 누가 할 일을 믿는 거예요? 그럼 물어볼게요. 1번은 순종입니다. 2번은 신뢰입니다. 자, 순종이 어려울 것 같아요? 신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뭐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자, 1번 순종. 한번 손 한번 들어봐요. 순종이 더 어렵다. 이렇게. 자, 2번 신뢰가 어렵다. 그러면 3번 모른다. 답이 모른다였군요. 내가 그거 몰랐어요. 여러분, 사실은요, 순종보다는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신뢰가 어려워요. 솔직히 여러분, 하나님 믿어지면 여러분 순종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응답 준다는 확신만 한다면 여러분요 진짜 기도하게 돼 있어요. 아멘? 기도하게 돼 있다니까요. 제가 비근한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돈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면 제가 여러분들 50만 원 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올래 안 나올래요? 아니, 피곤하잖아요. 아니, 몸이 아프잖아요. 근데 내가 진짜 돈 많아 진짜 막 여러분 내가 그 말 진짜 믿는 거예요. 아니, 멀리서 오셨다면요. 예? 와요 안 와요? 아니, 아프다면요. 피곤하다 나는 죽었다가 새벽에는 못 일어난다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액수를 좀 높이겠습니다. 500만 원입니다. 근데 선착순 100명만 드리겠습니다. 이랬어요. 새벽 예배는 다 하십니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권사님 몇 시 오실래요? 앞에 5시? 뒤에 있는 권사님은요? 대답도 안 해. 이쪽은 몇 시 올래요? 에? 3시? 3시에 와봤더니요 줄이 저 끝까지 있어. 진짜 1,000만 원 준다. 이게 진짜 믿어지면요 피곤해도 와서 기다리고 있을걸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진짜 믿어지면 나를 움직일 수 있다니까요. 솔직히 병원에서 여러분 뭐 할 때 여러분 1시간 전에 오세요. 예약할 때 1시간 전에 오세요. 그럼 1시간 전에 가요 안 가요? 몇 분 의사하고 진료하는데 1분에서 3분 안에 그거 하려고 1시간 전부터 가서 대기하고 있잖아. 불평 한 번 안 하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은요 솔직히 말해 순종은 하나님의 신뢰가 되면 그대로 뭐 하게 돼 있어요? 순종하게 돼 있어요. 아멘? 순종은 내가 하지만 역사는 하나님이 한다. 근데 이 신뢰는 언제 쌓여지는지 아세요? 신뢰는 언제 쌓여지는지 아세요? 막 예배 시간 한번 막 은혜 받아서 아니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함께함을 경험했어요. 또 하나님의 함께함을 경험했어요. 그럼 그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믿어져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면 진짜 함께하는 게 믿어진다니까요. 걱정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아진다니까요. 나는 여러분 이 신뢰가 여러분의 안에서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에는요 2가지 또 있거든요. 하나는 각인이라는 말. 믿음은 각인되는 거. 각인이라는 말이 뭐예요? 각인이 뭔지 알죠? 내가 뭐 내 종이면 너 내 거다 해가지고 막 뭐 지진다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소 같은 데 이런데 뭐 이렇게 내 거 표시하는 거 있잖아요. 각인.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막 순종하다 보면 경험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신뢰되는 것이 내 여러분의 영혼 바탕 안에 빡 각인돼야 돼. 아멘. 막 믿어지기를 바래요. 할렐루야. 어디다 던져놔도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 막 믿어줘야 돼. 절망의 자리에 딱 집어던져도 각인돼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실 거야 믿어줘야 돼. 아멘. 지금 낭떠러지에 뚝 떨어졌는데도 하나님 나를 살려줄 거야 막 믿어줘야 돼요. 이해되겠죠? 그러면 믿음은 각인만 되는 게 아니라 견인을 시켜요. 견인이 뭐예요? 여러분 많이 알죠? 견인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주차, 위반 끌고 가는 거잖아요. 여기서 견인은 끌어오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어질지어다. 내 안에 하나님이 딱 신뢰가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나님이 딱 신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이 딱 신뢰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와, 신뢰가 되니까요, 내 믿음은 될지어다. 내가 믿는 대로 환경들이 나한테 막 끌려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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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온유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매력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매력. 아, 저 사람은 참 매력 있어. 그 말이 뭐예요? 네? 끌리는 거예요. 매력은 뭐냐? 상대의 마음을 끌어오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매력이 있어. 그 말은 뭐냐면 나도 모르게 지금 내 마음이 그 사람한테 뭐 했다는 거야? 끌려갔다는 거예요. 이게 매력이에요. 예를 들면, 아, 저 목사님은 정말 매력이 있어. 영적 말씀을 막 설교하는데 뭐 은혜 받아요. 여러분 막 은혜 받고 나면 여러분 다 많이 어제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럼 오늘 올 때는 여러분 이미 마음이 무장이 돼가지고요. 마음이 어디까지 가냐면 목사님 가까이 다 가 있는 거예요.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왜? 매력이 끌려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더 큰 은혜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난 여러분들이 진짜 어떤 삶이 되냐면 영적 매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도 끌어오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할 때요, 혼자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매력 있는 사람은 환경도 끌어와. 아멘. 사람도 끌어와. 돈도 끌어와.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자원을 다 끌어올 수 있는 힘이 바로 뭐냐면 영적 매력이에요. 이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뭐 하게 되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뭐 할 수 있다고요? 순종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영적 리더자는요, 마지막으로요, 영적 리더자들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안한 사람이 돼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리더자로 세웠냐면 이런 거예요. 왜 리더로 세웠냐면 내가 너를 쓰고 싶어. 하나님 여러분 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리더자 세운 거야. 그리고 여러분이 그래 나는 하나님의 리더자야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 그래 나도 하나님 앞에 뭐 받고 싶어? 쓰임 받고 싶어라는 말에서 여러분들이 리더자가 되기로 결정한 거예요. 맞죠? 좀 직분으로 얘기할게요. 장로님이 될 때는 내가 장로 되겠다 해서 장로님이 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장로로 세우고 싶어 장로님을 세웠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장로님들도 그래 나도 장로로서 내가 앞에 쓰임 받을 거야 해서 쓰임 받은 거예요. 맞나요? 근데 여기서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리더자로 세울 때는요, 하나님이 쓰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쓰고 싶을 때 마음대로 써야 돼요? 눈치 봐야 돼요? 자, 하나님은 뭐요? 하나님은 주인이고 여러분들은 뭐요? 사실은요, 우리가 청직이 그러니까 되게 멋있죠? 청직이 되게 멋있죠? 그냥 말하면 뭐요? 종이라는 말이에요. 응? 종이죠? 자, 백 목사님을 통해 여러분들이 직분 세웠어요. 리더자 막 세웠어요. 막 주일학교도 시작해가지고 막 다 직분 다 세웠습니다. 어쩌면 지금 12월 달에 막 다 세워가지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목사님을 통해서 다 여러분들에게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세운 거에 대해서 여러분 아멘하고 그거를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일을 한번 시키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눈치가 보여. 편안하게 일을 시켜야 되는데 뭘 하나 시키려면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종이요 상전이요. 이쪽 동네. 그러면 여러분은 종이요 상전이요. 아니 하나님이 만만하게 마음대로 쓰고 싶어서 여러분 리더를 세웠습니다. 또 여러분도 하나님 나 마음대로 쓰세요. 그럼 여러분들 리더가 되기로 여러분 작정한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뭐 구역장이든 뭐든 말해 여러분 맡은 직분 이 모든 리더자에 맡은 그 모든 거 다 그래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나를 써준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뭘 하나 시켰더니 한 번 시켜놨더니요
그 다음에 시키려면 부담 될까 안 될까? 여러분 제일 불쌍한 사람이 뭐냐? 일은 맡기는 맡았는데 누가 아무도 일을 안 시켜. 그게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자꾸 시키냐? 제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뭘 하나 했어요. 시켜서. 근데 얼마나 잘하는지 뭐 네! 그러고요. 가서 그냥 저기 뭐가 좀 이상이 있는데 그거 좀 한번 고쳐볼래요? 그러면 네! 하고 가서 막 고쳐. 막 말 떨어진 것들 다 고쳐. 그러면 신기하게 네! 하고 하는 사람은 꼭 이 일도 잘하고 다른 일을 시켜도 잘하고 남전도에 뭐 일을 맡겨도 잘할 것 같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부담스러운 사람은 여기다 시켜도 문제가 될 것 같고, 아니 그럼 요거 한번 시켜볼까? 거기 시켜보려도 문제가 될 것 같고. 불행하지 않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이 종이어야 되는데 상전이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청지기를 쓰는 거지 상전 안 써. 자기가 주인이고 하나님을 전능한 종으로 부려먹는 사람 안 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철저하게 어떤 사람이 되냐?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나는 종이다 세 번만 해봅시다. 시작. 무슨 거꾸로 얘기하지 말고 좀 은혜스럽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는 종이다 세 번만 시작. 아멘. 정말 하나님 앞에 만만한 사람이 돼야 돼.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만만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응? 여러분 만만하다 그러니까 날 우습게 보는 거야? 아니요. 우습게 보는 게 아니라 믿는 거예요. 만만하다는 건 일을 자꾸만 시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만만하게 쓰는 자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만만하게 쓰신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보세요. 제자들에게 나가라, 전도하고 나가라 때 그냥 보낸 게 아니라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귀신을 쫓는 권세를 보냈잖아. 하나님이 나를 쓴다고 할 때는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그 필요한 모든 영적 자원을 하나님에다 공급하기 위해서 쓰신다고 하는 거거든. 복 받고 싶죠? 여러분 정말 성부 되고 싶죠? 정말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은 사람 되고 싶죠? 세강교회에서도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이 되고 싶죠? 그러고 싶은데, 다 그러고 싶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만만하게 쓰임받아야 되는데 쓰임받는 일에 여러분들이 거절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나는 아까 우리 세강교회 우리 아까 장로님하고 잠깐 이렇게 우리 목사님과 같이 얘기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은요 그냥 목사님이 어떤 말씀하든지 그냥 다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라간대요. 나는 장로님뿐만 아니라 여러분 전체가 다 그런 분이라고 제 마음에 확 오더라고요. 그런 여러분들 정말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아멘.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아멘. 자,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크게 한번 얘기합시다. 하나님, 좀 더 크게, 하나님 나를 만만하게 써주세요. 아멘. 자, 우리 저 박 목사님 향해서 얘기하세요. 목사님, 저 만만하게 써주세요. 한번 얘기 한번 합시다. 시작. 왜 날 보고 해요? 저 목사님 여기 계시다니까. 목사님 얼굴 한번 쳐다보고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저 만만하게 써달라고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자, 우리 저 원장님한테 한번 해볼까요? 원장님 저 만만하게 한번 써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나는 확실하게 믿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내가 진짜 세상을 다스리면서 정말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내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를 원해. 아멘. 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해. 할렐루야. 나는 영적 리더자로서 교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 여러분이 결정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다 채워 주실 거예요. 함께 해 주실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정말 내가 리더자의 자세로서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 실천함으로 우리 섬깁시다. 우리 실천합시다. 우리 그리고 겸손합시다. 그리고 우리 온유합시다. 다 음성 듣고 한번 아멘 하고 한번 움직여 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우리 그대로 뭐 하자? 순종 한번 해 봅시다. 순종은 내가 하지만 역사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응답은 누가 한다고요? 예, 내가 문제 속에 내가 뛰어 들어가지만 그것의 모든 것을 풀어주는 건 누가 풀어주세요? 하나님이 풀어주세요.